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역대하 3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3절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 역대하 3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안에 있는 당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아래에 있는 성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전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성전으로 금성전과 그 유대들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바로 새겼다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온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다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나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예대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에 4개의 머리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에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훼가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건, 지난 시간 3장 1절로 2절에서 장소적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았단다면 오늘 본문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의 중심되는 건물 본체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로 7절에 보면 성소는 이렇게 만든다. 성소의 모양. 8절로 9절 보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의 여러 모양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로 14절에는 그 지성소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뭡니까? 두 그룹들, 곧 언약 대위에 임하는 두 그룹들의 모양.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17절에는 이 성소 앞에 두 개의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에 대한 모양과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내부는 순금으로 혹은 정금으로 그렇게 입혔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으로 입히니까 금이 많은가 보다. 왜 그렇게 낭비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금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그 가치는 글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석들, 그런 금속들을 볼 때 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금으로 입혔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오직 영광은 누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 또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금으로 입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여러분 이 두 그룹들, 즉 천사들이죠. 그 지성소 안에 이 두 그룹들을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장소.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지만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이미 구약의 성막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장을 우리가 말하는 커튼을 쳐서 구별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어땠다고요?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 앞에 두 기둥,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앞에 강단을 꾸밀 때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꾸미는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이 두 기둥의 의미를 살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야긴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우시리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보아스는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그 당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의 신전들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전 내부에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양들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도에서 목회할 때 영암의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당 안에 왜 그렇게 많은 사진을 걸어놓는가 모르겠어요. 액자를. 이제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목사 초년생 때 너희 안에 굉장히 어린 목사님이셨습니까? 교회를 정말 잘 지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액자들을 그렇게 예배당 내부에 설치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마치 기둥 형식을 뭡니까 세웠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의미가 아니죠. 여기다가 모양을 또 꾸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그 목사님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겠다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가 그 당시 이방의 신전들과 전혀 다른 것은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소부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곳 간에 주님은 거기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할 것은 3절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보면 3절 다시 봐보시면요, 3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옛날에 쓰던 자가 뭐예요? 우리 규빗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 나오네요. 규빗, 바로 규빗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길이가 몇이요? 60규빗. 자, 여러분, 규빗이 어디예요? 알고 계시죠?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깁니다. 다 그러죠. 셋째 손가락 길지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 그렇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한 규빗. 그러니까 대략 팔이 아무리 큰 양반들도 제가 45가 좀 넘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보통 45cm에서 50cm, 50으로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가 몇 cm입니까? 몇 cm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60규빗이니까 5, 6, 30m예요. 성전의 길이가 30m. 자, 또 보세요. 너비가 몇이라겠습니까? 너비 폭입니다. 20규빗. 몇이에요? 5, 20, 10m죠? 그렇죠? 2, 5, 10이니까 10m, 폭이 10m. 여기는 높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니까요, 높이가 3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30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몇입니까? 그렇죠. 6, 3, 아니 5, 3, 15, 15m.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가 30m, 10m, 15m. 크다고 느껴지신가요? 이걸 우리로 말하면 평수로 따져보니까 75평이 좀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구약의 성막의 사이즈를 혹 기억하실까요? 성막의 사이즈는요,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여러분 폭이 몇이고요? 폭이 50규빗이에요. 50규빗.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보다 솔로몬의 성전은 더 작아요. 또 성전하면 헤롯 왕이 만들어둔 성전이 있어요. 헤롯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지, 헤롯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새로 다시 성전의 사이즈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학자들의 그 자료를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그렇게 작게 지었을까? 커봤자 80평이 안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들였던 그러한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할 때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세웠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사이즈는 80평이 안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규모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작고 초라하다라고 밖에 말할 것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그러한 부와 명예,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행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명예 아니면 그러한 어떤 여러분 이미지에 따라서 그만큼 일들을 해 나가잖아요. 물론 아끼려고 작게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왜?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여러분 이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이처럼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 어디다가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었던 성전은 정작 80평이 안 되는 규모가 말입니다. 왜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건 솔로몬의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죠? 이 설교도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설교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그 양식대로 건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성전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거지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어제 말씀 5 예배 때 19절 20절에 봤잖아요.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았던 것은 건물의 외형, 건물의 크기, 건물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 대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커야 한다, 화려해야 한다, 웅장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정말로 주가 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로서 저희가 감당할 사명은 그 하나예요. 웃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 맞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죠. 우리가 5일 때 청지기 어제 나누었습니다. 청지기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신앙생활이 아니라 금요일 밤에 지금 늦어져 코인원이라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죠.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지 세상의 물질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판단되고 평가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말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뭐가 중요해버립니까? 화려함, 보여있는 것, 웅장함. 우리 신령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좋은 모습, 그래야죠,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그런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온 땅에 자랑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왜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니까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출세해야 하고 내가 화려해야 하고 내가 웅장해야 하고 내가 남들 앞에 뭔가 보여질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높아지고 자랑되고 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증거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동 서북교회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거룩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마을 해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고구마 창고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로 지었기 때문에 이곳은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지어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정말로 주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내 화려함, 내 웅장함,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온 정성을 투자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평동 서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원한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랑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오직 하나가 신앙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합니다. 어제 핵심 전도라 해서 여기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 못한 바로 신당 문제도 걸려서 구역장님들을 제외한 권사님들, 신부 권사님들 세 분과 저하고 제 아내가 4가정을 신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도나 신방 누구만 자랑되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자랑되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여야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해야 합니까? 우리는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주가 주인 되신다면 말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평동서북교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초라한 저희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되고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증거되고 자랑되는 성전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들 앞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되고 자랑되는 건강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다 한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마 때문에 우리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장마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장마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웅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계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평등 성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이 세상과 더 자랑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더 주님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남강주 시찰, 강산 시찰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운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서로가 이동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7월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7월 그리고 8월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7, 8월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려갑니다.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따라가기를. 그래서 7, 8월의 주제가 기준을 바꿔라 라는 주제 가운데 살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7월과 8월달 무더운 여름에 많은 행사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이틀간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계, 우리 교사들 세미나, 강습회가 있습니다. 성기교에서 열리는 귀한 강습회,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귀한 강습을 통하여 더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